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 말씀 은혜에서 진리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삶을 다져야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제 말씀이니까 몇 주마다 말씀을 좀 연결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은혜의 깊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는 은혜 받는 비결, 은혜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은혜로 충만한 삶,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유명한 사업가 중에 바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허름한 차림의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2,000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지만 이게 세계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다는 젊은이를 보면서 이 바턴이 그의 눈빛을 보니까 열정이 있고 굉장히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이 빌려주는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큰 돈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옷을 말끔하게 입고 누가 봐도 사업이 잘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빌려갔던 돈과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쳐서 그 빚을 고스란히 다 갚아줬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이 바턴이 운영했던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소문을 듣기로는 선생님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니 얼만큼 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돈을 얘기하십시오 하고는 그 돈을 다 빌려주더래요. 바턴이 하는 말이 자네는 돈을 다 갚았는데 이자까지 쳐서 갚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물었을 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아있습니다. 당시 저를 믿어주셨던 바턴 씨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먼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한없이 넓으신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있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은혜를 차곡차곡 겹겹이 잘 이것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 잘 다져진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까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은혜로 다져지는 삶을 위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은혜로 다져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화평함, 즉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말씀의 기록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은혜가 상실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화평이라는 말, 이거 에이레라는 말이죠. 평화, 피스, 샬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는 글쎄요, 그거는 세상이 잠시 주는 것이지 절대 영원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던져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자기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평화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한 사람이든 미워한 사람이든, 지금 옆자리에 미워한 사람 옆에 앉지 않으셨죠?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누군가 옆에 앉으면 불편한 사람 있죠? 혹시 남편 옆에 앉으면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란 말씀 참 실천하기 어려운 대목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찢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불안감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앞서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막 절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분노하는 마음이 막 폭력의 생각으로 마음을 이어지면서 막 자기 영혼이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화평함을 이루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면 그 마음에 평화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주님이 그 마음에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 샬롬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왜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냐면 아마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신분의식의 부재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냐면 이 마음에 샬롬이 있어서 그 어떤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잘못도 용납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넉넉함이 없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랑, 그 용서의 힘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쓴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뿌리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썩었는지 병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제대로 이렇게 공급되면 나무가 건강하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나무 뿌리가 쓴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라는 나무 몸통도 그렇고 잎사귀도 그렇고 열매든 꽃이든 간에 다 쓴맛이 나는 독이 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마음의 상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지만 사실 부모님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여러 배우자가 사실은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자식들이 사실은 상처도 제일 많이 줍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로 상처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실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기도 하고 바로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은 더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면서 자꾸 싸워요. 본인이 받고 싶은 거 받을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싸운다는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누군지 알죠? 남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좀 여러분 기분 나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얼굴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걸 남에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가면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가면 위에는 멋있게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쓴뿌리가 남아있다 보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면 이게 막 한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감정대로 폭발하면 그 순간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하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받는 일회성으로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평생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황무지처럼 버려진 것에, 그 누구에도 보여줄 수 없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치유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마음에 샬롬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자, 말 자체가 너무 거룩해서 부담스럽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고. 근데 사실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찾아보면 성화, 구별되다, 떨어져 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의 영역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세상과 같지 않게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의 역사의 뒷부분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 비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유다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왕족들이, 심지어 어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발가벗긴 채로 수천 킬로의 길을 정말 짐승 끌고 가듯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암흑의 역사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원래 이 다니엘과 그들은 왕족 출신의 원래 왕자 서열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자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겨우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시중을 드는 소년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좀 딱 맞진 않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내시처럼 왕 옆에서 수중을 드는 아주 낮은 직급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려면 왕의 눈에 들어야 된다. 왕이 시킨 대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라고. 우린 뜻을 정하고, 특별히 왕이 하사하는 그 진미는 이미 한번 우상에 드렸던 제사 음식이었고 술을 그대로 소년들에게 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하기를 우리는 절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중심을 읽으시면서 그 망에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왔던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구별되게 살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 그걸 크게 보시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살아가든지 간에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해지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음행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실제로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음란한 죄를 짓는 것만을 상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워낙 다반사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세상의 지식을 신으로 섬기고 세상에 화망하게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마치 영원한 가치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강탈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 은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디지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문명 너무 좋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TV도 볼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분 SNS.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대세가 인스타를 많이 씁니다. 저는 인스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문자 인스타로 하지 어른들처럼 카카오톡 많이 안 쓴답니다. 이게 이 디지털 문명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 마음을 훔쳐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디지털 문명이 나오죠. 우리가 쓴 악기도 다 전자악기고 앞에 지금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 문명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기 하나조차도 문명에 꽂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이렇게 무슨 청소년 캠프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다 핸드폰 뺐습니다. 할렐루야. 그저께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1박 2일로 캠프를 좀 다녀왔는데요. 가자마자 핸드폰 뺐었다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잘 됐다. 할렐루야. 애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거실로 나와서 엄마 아빠랑 대화해요.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밥 먹자. 자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인스타와 페이스북 읽으면 오늘 내가 뭐 했는지 다 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진 삶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 것들 여러분들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망령됨을 버리는 겁니다. 자, 번역이 좀 어렵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되다는 말 번역을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 이 말을 원래 뜻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믿음이 없는 가벼운 행동들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믿음 없이 함부로 행동합니까? 그 얘가 이 말씀의 주인공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냐면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태어나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이 갓난아이가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하나는 동생이고 하나는 형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중에 아버지가 늙어서 재산을 분배해주면 지금은 n분의 1이지만 옛날에는 장자가 많이 받아갔잖아요. 가만 보니까 아버지 재산 형 에서가 다 받아갈 판이에요. 야곱 이거 보니까 야,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왔는데 어느 날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집에 미리 빵을 만들고 팥죽을 끓여놨어요. 달달하게 끓여놨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형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자기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던 이 야곱의 행동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야곱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잘못보다 에서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형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냐? 그리고 사람이 한 끼 굶다 해서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굶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다이어트가 바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에 독소들 막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얼마를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굶어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뭐냐? 너 해라 하면서는 그냥 이 빵과 그 팥죽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보니까 아차, 동생이 뺏어간 거는 단순히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축복을 뺏어간 거구나. 에서가 뒤늦게 후회했지만 뭐라 말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회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망령된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 이렇게 말하면 돈 많이 번다. 너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에 되는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선악과처럼 꼭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꼭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망령되이 행동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행동하게 되면 이게 결국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 그러면 재앙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건 죽은 시체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외마디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벼락부자 아니라도 좋아요. 세상에서 출세한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망령됨을 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집시다. 삶의 기초가 연약하신 분들, 믿음의 기초가 연약하신 분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세요. 구원받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을, 마치 영적인 신용을 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내 믿음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하면 28절 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채우시면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얘기만 마치게요. 남미에 가면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막이 있는데요,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아타카마 사막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니까 주로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 왜 유명하냐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땅도 있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상 관측을 그래도 한 100년, 200년 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류가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저 사막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땅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연간 평균 강수량이 0.5mm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완전히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는 미생물조차 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랍니다. 심지어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죽은 짐승을 발견했는데 썩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미라 만들지 않아도요, 미생물이 살지 않으니까 죽은 동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작년에 기상이변으로 슈퍼 엘니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사막에 비가 왔어요. 비가 얼마나 왔냐면 12시간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이 지역에 7년 동안 내려야 될 비가 통째로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진 작가들과 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이 사막으로 총출동해서 달려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이 땅이 촉촉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활한 벌판이 분홍색 빛깔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아타카마 사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고 그 양만 무려 7년치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쓸모없는 사막이 분홍빛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한 건데요. 칠레 정부는 지구온난화가 준 이번 선물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막 여러 지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완전 메마른 땅이었는데요, 비가 쏟아지면서 꽃이 피고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막에 피어난 꽃과 식물의 종류만 200가지가 넘었답니다. 미생물이 살지 않아서 수천 년 죽었던 동물의 사체가 썩지 않았던 그 땅에 꽃이 피고 풀이 피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와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이 아타카마 사막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부어주고 전해줘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내 인생 최초로 이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은혜 다 사라져버리고 메말라버린 사막이 되어가는 심령을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내 평생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처음과 나중 되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한 왕의 왕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처음과 나중 되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땅과 하늘 경배해 신실하신 사랑의 주 모든 민족 구속하사 주보다로 이끄시네. 온만 나의 주 찬양해.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나를 받으소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 우리 두 손 들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